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헛되게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변하고 사상과 마음이 변하고 순종의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의 영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라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 교회를 닫으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이 생각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사사이신 여호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최후의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약 350년간 시기입니다. 이 350년간의 시기 중에 10여 명의 사사들이 통치를 합니다. 사사들이 우리로 번역을 하면 판관입니다. 재판관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신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 신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율족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이적을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던 사람들,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 말씀은 마음과 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육이 아닙니다. 만일에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배역으로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이방 나라의 압제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이것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계속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서 진정한 사사는 한 명도 없다. 정말 제대로 된 사사가 있었더라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바로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넘는 사사가 있었지만 과거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 것처럼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Everyone did as he saw fit.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saw라는 것은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매여서 살면 죽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은 오더라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복당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개인의 판단, 자신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고 생각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서 불법을 행했습니다. 각자가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는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불법을 행합니다. 17장에서 21장 말씀까지 17장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말씀에 보면 불법적인 일들이 대표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 가문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세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금 시기가 얼마나 임박한데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 때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저는 음성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한 레위인은요, 첩이 베냐민 비류들에게 베냐민 한 지파의 몇 명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베냐민 비류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제사장 아닙니까?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베냐민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남자들에게 잡아다가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 전에 먼저 야베스 길앗을 공격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베스 길앗을 침략해서 그리고 그곳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줬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남자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완전히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전쟁과 참상과 피와 간음과 간통과 레위 제사장이 첩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사사기 전반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가장 어두운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반에 걸쳐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둠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이, 오늘 미국의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독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새 시대와 위대한 왕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지도자가 없었고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배역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정복지입니다. 아직 그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의 신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제가 전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성도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해라. 거룩함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도적질과 거짓말이 있을 수 없어요. 낙심과 낙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기는 오지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사명이고, 둘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국회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유아까지 진멸시키는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하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렘의 대상이었어요. 하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는 방식입니다. 유아까지 그래서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멸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지은 자손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아까지 죽이지 않으면 그 유아가 자라나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거나 해서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죄를 근절하는 것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와 죄악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집니까 자꾸? 그 땅의 죄악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가정의 죄악이 왜 근절되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가 왜 떠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근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얼굴에서 드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순종합니다. 환경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환경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12지파가 땅 정복에 실패해버립니다. 가나안 종교를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신교에 빠져버립니다. 신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더 유리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더 많은 신들을 가지기를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복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옆구리의 가시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찔러대니까 우리가 항상 퍽퍽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해서 복임이라.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 결과로 이방의 압제가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울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이방의 압제,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그런데요, 사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10년 가운데 있는 가시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방 나라들을 너희 속에 그냥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시나무 새가 피가 철철 나면서도 가시나무에만 앉아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시나무에만 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3절과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다고 그대로 살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시금 너를 찌르게 될 것이야. 너희가 정리하지 아니하는 가나안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시금 그들이 너를 찌르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 어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영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장 1절과 2장 8절에서 두 번이나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2장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없거든요, 거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먼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죽었다. 하나님의 종의 부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므로 혼돈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 성경은 왕이 없으므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계셨어요. 사람 왕은 주지 않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신정국가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통치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통치 받으면 끝장입니다. 보십시오. 지도력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국 대통령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영혼까지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친인척도 옛날에는 친인척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건 친인척도 아니면서 말이죠. 최순실 얼마나 문제가 지금 많습니까?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는 여호와의 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근데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총살당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냥 두지를 않죠. 세상에 그냥 두지 않고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링컨, 케네디, 프리메이슨으로부터 독립해서 국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총살당한 것 아닙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따라서 살았다. 몇 군데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 다음에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성경에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뭘 말합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을 예표하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왕의 부지에 대한 강조는 다음 책에서 나오는 룻기에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지금 예언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기 시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룻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서에는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 있었습니다. 룻기에는 위대 왕 다윗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사기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사사들이 있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보면 어둠과 빛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사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의 교류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 만방 위에 우뚝 서서 역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만일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모세와 같은 영도자가 있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세도 불안정했지요.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사는 불완전한 겁니다. 인간 선지자나 제사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끝이 보이지 않니 하는 어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깊은 어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심판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쇼페트라는 뜻을 살펴보면 쇼페트가 뭐냐면 바로 사사입니다. 쇼페트. 이 쇼페트는 지도자,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판사, 재판관입니다. 복수형이 쇼페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름이에요. 쇼페팀. 사사기들.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s 이렇게 나와요. judge는 판사,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렇게 나오는데 쇼페팀, 재판관들, 지도자들. 그래서 사사기, 우리는 사사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도자들, 재판관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다스린다, 사사로 다스린다 동사형이 있어요. 동사형을 쇼페트라고 하는데 사람 사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명사형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쇼페트. 이건 명사형입니다. 이 명사형은요, 사람 사사에게는 쓰인 적이 없어요. 다 복수로 되어 있죠. 이 단수로 쓰이는 것은 유일한 한 사람을 가리킬 때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수 명사형, 이것이 바로 쇼페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 쇼페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요, 쇼페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이신,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사이신 여호와께, 사사이신 여호와.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우리는 아니지만 사사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쇼페트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쇼페트라고 합니다. 하쇼페트. 하쇼페트는 사사인 여호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쇼페트. 그래서 우리는 사사이신, 진정으로 이 세상을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한마디를 기도하셔도 진짜 사사인 쇼페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쇼페팀,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한 판사입니다. The judge,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저지라고 그래요. 저지라고 하는데, 근데 더라는 말을 안 붙여요. 왜냐하면 저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도 많겠지만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들은 판사들입니다. 그러나 듣자를 쓰질 않아요. 태양이나 뭐 달이나 the moon, 그 다음에 the sun 이렇게 말해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the 붙여요. 여러분,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믿으신다면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부터 먼저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리정돈하시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짓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낙심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낙심하는 거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아주 흡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도력의 부재라는 사실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둘 다 사실은 진정한 지도자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도력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세계 정부 사람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합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반항했을 때 또
총살을 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물들 자체가 그 지도력에 의심이 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지도력에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지도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클린턴의 재정 지원은 누가 했느냐 하면 아랍 부호들이 했습니다. 아랍 중동과 결탁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린턴은 월가의 지원을 받았어요. 월가는 바로 프리메이슨, 월가는 바로 국제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보좌관들과 고문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무슬림들이었어요. 무슬림 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5천만 명을 태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말이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리더십, 이것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정치인들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대양 한가운데서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어제도 보니까 지난주에 의해서 물론 경찰이 집계와는 좀 다르지만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다른 대통령이 되면 나을 것 같습니까? 인간 사사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누가 되든 간에 소망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통수권자의 영적 무분별은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권력 남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치유의 법권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민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에 이 대통령을 누가 선출했습니까? 왜 뽑았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이 아니라고요? 내일이 아닌가 국가가 망해봐야 우리가 알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저 내 사는 것에 바빠서 너무 개인적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애국자가 없는 나라, 기도하지 않는 나라 망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주여 삼창은 너무 잘합니다. 주여 삼창이 뭡니까? 오늘 성경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님이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백날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지 않냐고 얼굴을 돌려버리셨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여 행하소서입니다.
주여 삼창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으시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여 삼창만 하겠네요. 주여 삼창 가운데는 회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죄와 내 조상의 죄들을, 이 산들, 주의 성과 주의 백성, 다니엘은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와 이스라엘 산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대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면 되겠지요. 이 어둠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퇴락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이 나선형으로 하강한다. 혹은 하양 나선형 하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퇴락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소용돌이 속으로 모양으로 계속 이 사이클을 따라서 나중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소용돌이 치면서 계속해서 퇴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운니엘과 에훗, 드보라, 사사 때까지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돌이킬 때. 근데 이것도 만성인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 사사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 이때부터는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비웃기만 합니다. 너희 신에게로 가봐라. 응답이 없어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 이상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 룻기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시지만, 그러면요, 사사기 시대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정복당했을 것 아닙니까? 너희 신에게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붙으시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뭘 양다리 걸치고 그럽니까?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일해야 된다고요. 일 줄이십시오.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면죄부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맨날 일해서 일하다가 내가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으면 일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멀리서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셔서 가까운 교회에 섬기시고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생명,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사실 우리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바로 성전은 여기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도 교회 시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사사기의 문제는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래도 교회, 우리 빌라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워놨잖아요. 함께 하라고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해야지요.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지도 않아요. 부르짖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기도해봤자 깜깜한데. 그래서 삼손 때는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축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가나안 사람의 우상과 동침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부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단지파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영토를 가나안 사람에게, 아모리 사람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시알빔에 구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하며 아모리 사람이 필경한 사역을 하였으며, 여기에 보세요. 쫓겨난 단 자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다녔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영토, 내게 주신 영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두겠다. 가시를 그냥 두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안고 있지 않습니까? 열국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국이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내 심령을 찔려서 항상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409장 찬양입니다. 찰싹 끓이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사람의 심령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나선형 하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익부 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속 믿음과 능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둠에 닫혀버린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거듭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사사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래도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는 것이 먼저라고요. 직장이 먼저이고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영이 죽습니다. 낯선 영으로 계속 하강하여 하나님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만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조차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